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노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분명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대하며 그의 손을 펴셨습니다.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사야서 내용들은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론 제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 14장에서 바벨론에 관해서, 그리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이집트, 이제 계속 나오면 23장까지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은 여러분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스겔서, 선지서죠. 자, 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서에서도 25장에서 32장에 걸쳐서 이사야와 거의 같은 분량으로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46장에서도 51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선지자들의 긴 말씀들 가운데는요,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의 열방에 관한 심판 선언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걸 볼 적에요, 우리 성경을 흔히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요,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셨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의 인류 역사를 가리킨대요. 창세기 10장은 오늘날 현생 인류의 출발을 가리키는데 홍수 이전에는 다 멸망되고 오늘날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출발이 창세기 10장인데 그 10장에는 70개 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기원이 되는 70개 그 민족과 나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들어오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것이에요. 왜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그런 데 사로잡혀 가지고 답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예상외로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렇다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그런 원리가 있어야 돼요. 원리.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기본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다양한 상황에서도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먼저 외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암기하죠. 구구단을 암송하죠. 그런데 그 구구단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구구단을 알게 되면은 어떠한 복잡한 수라도 다 곱셈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모형적인 그런 나라고, 또는 실체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 빚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며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본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성시 교독을 했던 12장 같은 경우는요, 홍해를 건넜을 적에, 과거 모세 시대에 지금 이 이사야로 치면은요 거의 한 800~900년 전에 일어났던 모세 시대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그 사건이 하나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현재의 이 어려움들도 그 사건을 통하여 비춰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한 그 사건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그와 같은 바른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영혼의 구원자로서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그런데 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도 그러한 지혜를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11장 한참 11장, 이사야 11장 11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보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누우며 너들의 새끼가 함께 들으며 사자가 사자를 물러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보면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완전한 평화를 나타내는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그림 언어들이에요. 그림 언어. 그때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때 이루어질 장면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13장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졌고. 이 전쟁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모습을요 마치 이 노루가 도망가듯이,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 이리를 만나가지고 황급히 막 도망가는 그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무릉덩이가 되게 하고 또한 멸망의 빗자루로 청사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황폐된 상태, 그때는 고슴도치의 굴과 무릉덩이가 되고, 다른 표현에 보면 들짐승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그 이 야생 짐승들이 거기에 틀을 잡고 살아서 사람은 전혀 없는 그 상태, 하나의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장면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내용들 가운데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마치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그는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죠.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않는 그 성실과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9장 6절 7절.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지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이 또 메시아 예언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고, 자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쓸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는 이걸 쓰면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지금 다 밝혀졌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헤세드, 왕으로 오시면 왕위가 굳게 서며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이 충실함이 에메특 하는 건데 이것은요 진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트루스, 진리와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라. 미스파트 앤드 체데크 계속 나오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 이 예언자의 선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봤던 열방들에 관한 심판 선언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열방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그 공통점들이 우리 10장 13절 14절 10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므로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를 낮췄으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아수르가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교만이 그 가운데서 넘쳐나서 자기를 지금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나의 지혜로 나는 총명한 자라. 내 손으로 열국을 다 지배했는데 그것도 너무나 쉽게 그냥 새 보금자리를 그냥 주섬 같고 가다가 알을 그냥 주섬 같이 그렇게 주서도 날개치며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3장 볼까요? 13장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와 같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6절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꼬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공통점이 교만.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며 교만합니다. 잠언에 보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올 때 이런 말씀들이 탁 생각이 나서 그 교만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어떤 데도 파고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도를 살아야 돼요. 쫙 교만은요, 내가 지금 쫙 하나님의 자리로 앉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에요. 거기 나오면 가차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14장 13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더라. 거기에 14절에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내가가 5번 나오죠. 이게 사탄이 바벨론 왕의 역사해가지고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충돌되는가 보세요. 자, 14장 24절 25절 14장 24절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생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세상의 영웅들의 생각이 지금 충돌합니다. 서로 자기가 한다. 서로 자기가 내가 그것을 한다고 말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 두 개의 내가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주권, 세상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니까는 그 영웅들의 주권은요, 대적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세계 역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세계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그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역학관계에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알라 그러면은 그 역사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42쪽에 43쪽 한번 펴보세요. 매일 성경 해설 부분에 42쪽에서 43쪽 보시면은 이사야에 대한 출신 배경, 그 다음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 그 다음에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나라가 아람, 오늘날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유대,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등등 이와 같은 국제적인 국제사회의 관계 가운데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찾기 쉽지 않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한번 펴보세요. 13장. 여러분 13장 전체가 뭐냐 그러면 13장 전체가 바벨론에 관한 심판서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서는 자 14장도 마찬가지. 14장 4절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라 그러면서 14장도 27절까지가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요. 이와 같이 13장도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고 14장도 바벨론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간에 보면은 그 13장과 14장 중간 14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1절에서 3절. 전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아는데 그 속에 1절에서 3절에 야곱, 이스라엘 그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열방들을 쭉 이야기하지만요,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고 회복의 때다라는 것을 1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독립된 역사가 아니라 항상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즉 국제사회 관계가 그 속에 존재하며 오늘날 치면 국제정치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7장 2절에 보면요, 동맹이라는 말이에요. 동맹, confederation. 오늘날 우리가 지금 동맹 이야기 많이 나오죠. 한미 동맹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 동맹이 흔들어진다. 이 국제관계에서의 동맹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 14장 32절을 보시면 32절. 여러분 이런 본문들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배경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32절 그 나라 사신들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 사신이 뭐냐 그러면 이게 대사들이 대사 오늘날 치면은 엠베스트 그 국제관계 대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러면서 요구할 적에 그때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가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8장 보세요. 18장 18장 2절 보시면요. 18장 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대배를 물에 떼우며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요. 갈대로 배를 만드는 나라가 이게 이집트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디오피아 이런 쪽에서는 파피루스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가벼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수로를 향해 가지고 무역도 하고 그 교통하는 거예요. 자, 갈대배를 물에 떼고 그 사자를 가되.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고 여기는 엠베스터, 이것도 대사예요. 대사. 국제 관계에서 지금 서로 외교하는 내용. 민첩한 사절들아. 사절 나오죠. 이 외교 사절이잖아요. 이런 배경을 모르고 이거 읽으면요, 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새벽에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풀어내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말씀이 확 눈에 들어와요.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면은 새벽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 보면 그 답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 국제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구한 말에 쇄국 정책을 폈어요. 다른 나라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쇄국 정책을 펴고 중국을 천자로 섬기고 다른 나라들은 너무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카톡에 올렸던 그 조선일보 전 기자였던 김용삼 기자가 지금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깨어났죠. 지금 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 이 역사는 성경과 역사를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불러가지고 12번 시리즈로 강의를 했는데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거 한 5번째까지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눈이 확 열리고, 그리고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성경적이요. 나중에 그분의 강의 가운데 선교사들에 관한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 내용들을요, 그건 그냥 귀 흘리듯이 들어가지고 잘 듣겨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사진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받은 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적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균형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관점을 가져야 돼요. 객관적 이해를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너무나 우리나라 중심적으로, 북한이 좋아하는 주체사상, 다른 나라와는 관계없이 그냥 우리 민족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 어떻더라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적인 역사를 많이 배워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고 우리도 저와 같은 나라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실상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를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그래서 건국 역사도 부인하고요, 심지어는 태극기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애국가까지도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고, 지난번에 6.25 그 기념식 하는데요, 북한 그 이 국가를, 저 애국가를 거기 앞서가지고 넣었다 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 안에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는요, 이 나라는 가장 나쁜 나라, 헬조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속에 많이 주입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요, 이와 같은 국제관계 속에서 역사를 보는 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민족주의적인 그와 같은 입장에서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외세가 돌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미국이 돌아서 미제국주의가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출생부터 잘못된 나라다, 우리 민족끼리 해서 그래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출발이 거기서 잘못됐다, 그 말이야. 그럴듯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혼자 지대로 독립해가지고 태어나고 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인간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때 벌써 정의돼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런데 마치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런 식의 역사관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의를 들어보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무시해서 안 돼요. 일본은 우리보다 300년 전에 이미 개방하고 서양의 문물들을 수입해 들어왔어요. 우리는 문을 꽝꽝 가려 잠갔어요. 그래서 일본을 외놈 그러면서 신라시대에 하던 그와 같은 명칭을 우리 시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인을 하는 문학자들, 소설가, 시인들 가운데요, 90%가 좌파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학회의 거의 대부분이 역사학회의 주류가 지금 그와 같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들이 교과서 집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도적인 세력이 되어 가지고 교과서를 완전히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변경시켜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어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다 국제 역학 관계에서 동맹을 맺고 거기 가운데서 이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역사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 제외해버리고 보니까는 이상한 역사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18세기 후반 189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전 세계가 제국주의 운동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그리고 어떤 문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행을 멀리 할 수 있고, 특별히 전기기관의 발명을 해 가지고 철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저 미국에서도 여기 찾아오고 저 유럽에서도 찾아오고, 이래서 전 세계가 변화하던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영상 한 비춰주세요. 영상. 그때 우리나라는요, 맹인 같아, 맹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세계는 그렇게 지금 소용돌이 치면서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에 기대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도태되어서 그 당시에 우리는 중국이 우리를 다 지켜줄 것을 생각하는데 중국도요. 중국이 일본한테도 지금 망하잖아요. 일본한테 전쟁이 지잖아요.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일본군, 중국군, 그다음에 러시아 우리를 둘러싸 있는 남쪽에 일본, 이 서쪽에 중국, 북쪽에 러시아. 장님 이게 그 당시에 이 사파인데 장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강대국이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우리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차지하려고 저렇게 땡기는 장면이에요.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나죠. 일본은요 그 당시에 하면 수백 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근대식과 같은 군대 체제를 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이 정부가 들어오고 3년이 지나면서 우리 문 대통령 취임사에서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기회는 평등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가 취임사의 한 말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딱 한 가지 이루어진 게 있는데 그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재 시대도 경험해보고 유신 독재 5공화국 전두환 돌아가지고 막 군인이 막 정권을 잡고 이래 봤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다 방향은 같았어요. 방향은 반공 그리고 경제 개발. 어떤 정권이 들어도 노선은 같았어요. 김대중 이 노무현 있었지만은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큰 줄기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이 남한 속에서도 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니까 법무부에 핵심 세력들이 전부 전라도 출신 법관들이 전라도 출신. 사람을 흑백 논리로 나누어서 서로 대립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는 새로운 주택 임대차법이 시행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급진스럽게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 저들이 봤을 때 좀 불로소득을 얻는 나쁜 사람들이고 임차인은 억울하게 수탕당하는 약자라는 기본 개념이 이 법률 배경에 있어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들에게서 뺏어가지고 약자들이 또 안정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 우리예요. 우리도 지금 집이 있어도 이 건물을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임대인은 모든 임대인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도 임차인이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임대인일 수 있지만은 자녀 세대는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정에서도 이 두 애가 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요, 큰 재벌 회장들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하고 기회를 또 잡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서 큰 회사도 세우고, 그런데 부자로 태어났지만은 그것이 게으르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자는 거지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마치 굳은 돌처럼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물적인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인데, 마치 임대인이 따로 있고 출생부터 있고 임차인이 따로 있는 듯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같은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와 같이 흑백 논리로 사람과 사람을 차별시키고 계급화시켜서 갈등을 조장하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요, 이 계급투쟁이라는 그와 같은 갈등을 불어일으켜가지고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갈등 가운데 등장해가지고 그것을 정리해버립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요, 엄청난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게 지난 10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1917년 러시아 이 혁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이 동구권들이 공산화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공산화되면서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나라들이 마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시 공산주의 사상들이 나라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1990년대 소련이 망했고 동유럽이 망했습니다. 동독, 서독 서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동유럽 국가들이 다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제 실패를 자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중국 공산당과 그다음에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렇지만 이거는 공산당도 아니에요. 이거는 김씨 왕조잖아요, 왕조. 이것만 지금 북한에 남아 있어요. 해방 이후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저 북한은 공산주의제를 잡았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는 소련을 등에 띄고 있었고 하나는 미국을 등에 띄고 지났습니다. 출발할 때는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80년이 지난 현재 북한과 남한의 인권면이나 경제면이나 사회나 정치적 삶 모든 질적인 면에서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연해졌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요, 이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어쩌든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때로는 부풀려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쪽이 그 체제에서 약했어요. 그러나 70년대 80년대 지나가면서요, 말할 수 없는 격차를 내면서 지금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은 자들은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한 단계 한 단계가 그거예요, 전부. 그러면서도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으로 영국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 나라로 유학을 보내고 있어요. 이 나라에 특목고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고 평균화 정책을 쓰면서요, 자기 자녀들은 그런 걸 다 먼저 기득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대명천지에 철진한 사상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참으로 알 수 없는 미스터리야. 이 사상 전쟁에서 완전히 하면 벌써 이 결판이 났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KO되고 하나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문제가 처음에 설마 그런데 이제는 3년이 지나면 완전하게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정말 우리 생각에서 풀려고 해도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하면은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3장 배웠어요. 이사야 3장. 자, 우리가 지금 일어난 현실 문제를 가지고 비분관계하면서 이 억울하고 그리고 이
안타까워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건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3장 4절 5절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자, 여기서 소년들은요 꼭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 철이 없는 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마찬가지로요 어떤 연령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아이들. 지금 이 나라를 보면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특히 나라의 고위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서로 치고받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가 계급이 하위에 있습니다. 검사장은 그보다 높이 있습니다. 그거를 폭력을 행해가지고 지금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검사들이 법을 다스리며 그 사람들에서 이 조사하고 나중에 판결한 법조인들이 지금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전무후무한 일들.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해버려요. 서울시 비롯해서 이 정부적으로 계속 동성애에 대한 옹호 정책들이 은근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삘껄핏하면은 우리한테 욕을 해야 됩니다. 욕을 해야 대통령을 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해도 잭소리 못하고 있어요. 급기야에는 저 남북연락사무소 엄청나게 돈을 들여간 남한이 지어낸 그것을 폭발해버려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깡패들이 전부 뭐 감정적으로 기분 나면은 막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그 국회의원을 소설 쓰고 있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질 않나. 여당 대표라는 사람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호로자식이라고 하지 않나. 그야말로 국격이라고는 살펴볼 수 없는 깡패 집단 같은 그런 나라가 돼요. 거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백성이 어떻게 하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하면서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질서가 무너집니다. 국민 편을 갈라 서로 적대적으로 만드는 서리건 정책들, 원자력 폐기 정책. 여러분 이 원자력 자세히 공부해보면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준비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국민들이 공부를 해서 하는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을 유학을 보내가 원자력을 연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원자력을 폐기해버려. 태양광 옹호 정책을 쓰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산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은 태양광 좋잖아요. 와 자연 이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좀 그러나 산천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좀 깊이 살피지 않고 지금 20몇 차례나 지금 바꿔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엉망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뉴스가 참 우리나라 감사원장이 대단한 분이에요.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법조인 출신인데요. 이분이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검찰총장 윤석열이처럼 대통령이 맡길 때는요 정말 칭찬하면서 그렇게 맡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는 가운데서 월성 원자력 이 조기 폐쇄에 관한 그 감사를 한 결과요 아직까지 폐쇄할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저들한테는요 원자력은 무조건 나쁜 거고 빨리 폐쇄하기를 원하는 거야. 태양광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감사원장이 객관적으로 보니까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조기 폐쇄에 대한
반대 감사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당 국회의원 사람들이 그 감사원장을 앞에 놓고요, 하얀 때처럼 몰려왔어요. 막 뜯어먹듯이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사표 내라 그러고 그렇게 공격 협박하는 뉴스가 지난주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명도 민주당이고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그와 같은 자들인데 독재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독재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토록 국격이 추락한 적은 없었어요. 자,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백성을 괴롭게 하고요, 다스린 자들은 여기서 여자들을 가는 건 꼭 여성이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나약하다는. 그 다음에 인도자들, 지도자들이 오히려 길을 지금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니까는 잘못된 길로 가도록 길을 어지럽게 하는 게 지도자들. 자, 이것이 왜 이와 같은 일이 나냐? 성경은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벌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말씀의 거울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그랬듯이 오늘날 교회의 죄로 인한 징계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정말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양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발전했듯이요, 교회도 똑같은 곡선을 가지고 같이 발전했어요. 교회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이 평행을 이루면서 발전했습니다. 사실 더 깊이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요, 교회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김용삼 기자 그 강의 들어보면요, 주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얼마나 무지하고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먹어봤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와 같은 나라에 복음의 씨는요, 주변 어느 나라보다도 왕성하게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입니다. 오히려 주변 일본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조선이지만은 놀랍게도 기독교 발전은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면서 못 느낀대요. 어떻게 말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나라가 세상에 없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특히 대형 교회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세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양적인 성장에 비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이 됩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나쁜 악의적인 것과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과 같은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는요, 교회는 많지만은 수준이 낮은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큰 예배당 건물을 짓는 일도 쉽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더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참 성전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은 더 중요하고 더 쉽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외모를 강조하면서 공의가 무시된 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정권에 대한 그와 같은 원망이나 거기에 대한 저항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뜻있는 교회가요, 앞장서서 우리 역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최근에요, 책이 나왔습니다. 선지자 이승만은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신만이 자매님도 그 만화로 된 책을 사왔는 걸 내가 봤는데요, 이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역사, 그리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 이분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 말씀으로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 조선이 아닙니다. 5,000년 동안 이어오던 그와 같은 이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수립했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면서요, 저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가치관을 그 법 원리 속에 그것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군에 가서 예수를 믿는데 군목 제도가 군에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여러분 13장 5절을 찾아보면 13장 5절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와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어요. 여러분 6.25 사변 났을 적에 저 공산주의가 천일로 와가지고 부산 놔두고 이제 다 정복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요,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16나라가 이 땅에 와서 북한을 비롯 저 공산주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런 역사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16개국, 저 아프리카에서, 저 유럽에서, 저 남아메리카에서.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 미국에서 군인들이요 170만 명이 참전해 왔어요. 170만 명.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돼요. 5만 명, 청년들이. 아무 힘없고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 세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내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나라에도 안 있었겠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좀 크게 알아야 돼요.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유엔은 우리를 위하여 창립된 거예요. 지금은요, 이 유엔도 완전히 자경화됐다 그래요. 놀랍게도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회개운동은 단순한 해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하는데 바로 역사에 대한 재인식 운동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승만이 주장했던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는 그와 같은 주장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당하게 지금 제시되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서 지금 투쟁하는 목사님들 보세요.
다 지금 그 배경에 보면요, 이승만에 대한 그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또 기독교 입국론적인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에 속한 비신자들도요, 그런 데서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지난 70년간은요, 특별히 시대였습니다. 우리 바로 앞선 시대가 6.25 사변을 경험했고요. 우리는 지금 50년대 전후에 태어난 민족인데, 이 70년 동안 이렇게 안전한 그런 나라를 가졌어요. 미국이 여기 주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사탄의 표적입니다. 반드시 바른 기독교는 그와 같은 대적자들을 통하여 공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그 결과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서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전부 개혁주의 교회들. 그리고요, 또 반대편으로 나서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80여 개의 기독교 단체가 지난주에 일어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나온 단체가 80여 개의 기독교 단체예요. NCC를 비롯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유명한 청어람, 김동호 목사는 청어람, 이걸 비롯해서 80여 개 단체가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임과 일치됩니다. 그러면서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서신서를 공부할 때 나왔던 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보면요, 바른 교훈을 가진 교회와 다른 교훈을 가진 교회들이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어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고 다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딱 문제가 닥쳐보면요, 이것이 바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시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단지 이 정권만 무너뜨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29절 보세요. 14장 29절. 곰을 피한 후에 사자가 나옵니다. 14장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때 아수르의 그 디그라필레셀이 죽고, 그러니까는요, 이제 해방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 이후에도 계속 독재자들이 나와서 이 블레셋을 공격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는 것, 이스라엘이 바른 믿음을 가질 적에 그들은 사그라들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진리 가운데 교회의 전통을 세워서 후손들에게도 물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950년, 60년생 기성세대와 80년에서 90년의 젊은 세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한 30년이 비어있어요. 3년. 기성세대들은 여러 정권을 경험해본 자들이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앞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다한 것 같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열방에 대한 심판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이스라엘과 연관을 가집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강대국을 신뢰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현실의 강대국들이 가지는 허무함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 바벨론의 그 영웅들이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자세히 살펴보는 주 가르쳐 주는 것도 그들의 선택에 바른 선택을 독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충돌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재우기도 하시는 분이라신 것을 우리는 이사야 열방의 심판선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적에 그 일들을 그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어서 성경적 관점에서 현재를 해석하여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민족과 이 사회를 향하여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세상을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들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 똑같이 부하내동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한 이와 같은 국제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시대를 해석하며 그 말씀으로 대안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